첫째 주일이고 가정의 달에 시작하는 주간인 동시에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생각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자녀들입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녀들이 생각나는 게 마땅하죠. 부모님 마음 속에는 아무리 성장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쉰이 되고 애순이 되어도 부모님 마음 속에는 아이처럼 남아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는 자녀를 향하여서 나이든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가.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손주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다 컸는데도 할머니 마음속에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린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추억을 다시 한번 더듬기도 하고 또 행복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여행을 못 간다고 하면 따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어린이날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천국이다, 가정이 행복이다, 이런 느낌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윗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신나게 달려다니는지 정말 쿵쾅쿵쾅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같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또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조금 이해해달라고, 손주가 와서 이렇게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한 불편함이 있어요. 막 집중해야 될 때 쿵쾅쿵쾅 뛰어다니면 이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놀고 싶겠어요. 한참 뛰어놀아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못 움직이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먼저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좀 불편함을 마음에 사귈 수 있는 이런 여유, 이게 성도의 멋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정의 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가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도 있지만 또 불편함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또 감내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지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자녀인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인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부모를 저지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꾸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데려왔냐고,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고, 아이들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을 꾸짖거나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님이나 가족을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우리 아이들을, 또 주일학교 안에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우리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어떻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지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왜 부모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가족들을 꾸짖었을까요? 꾸짖은 이유가 있겠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린 아이들은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보탬보다는 방해거리, 또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여인들처럼 숫자를 셀 때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모임에 들어가도 소위 말하면 숫자를 세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덤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함께 있으면 손만 더 가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어린아이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어른들만 잘 나오고 어른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을요, 부모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소유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위기가 오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팔기도 합니다. 종으로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한 인격체, 건강한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소유물로,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었던 사회였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한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입양을 할 때, 입양을 하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을 입양을 합니까? 상속자가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입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공개 입양을 많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입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비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공개 입양을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 이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활동하고 사역을 하던 그 시기에는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가 없으면 입양을 하면요, 성년의 나이가 되면 그 사람을 입양했어요. 왜? 아이들은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죽기도 했고 위험하기도 했고 별다른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에도 다 커야, 성년이 돼야 입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그때의 분위기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게 거추장스럽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주의 일을 방해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더 복음이 필요한 어른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보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하지, 이렇게 판단이 흐리게 나이가 들어서도 어리석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아마도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책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했지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14절 먼저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고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여기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린아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놓고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선포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별로 소용이 없고 방해거리가 되고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충격적인데 여기 한마디 더 덧붙인 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만져주심이에요. 주님의 만져주심. 이 만져주심은요, 1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대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데려온 사람은 분명히 부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만져주심이었는데, 여러분, 만져주심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의하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또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는 것, 이런 축복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속에는요, 단순히 이런 축복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신 가운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사람들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요, 병자들을 만져주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런 병든 사람,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요, 본인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지는 것 자체를 안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기도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명령하셔도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손을 잡아서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주님이 직접 만져주십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고 또한 병들었던 것들이요,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들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나오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지고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그러니까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의 만져주심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지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12년을 앓았던 한 여인,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 여인은요, 함께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가는 뒤에 와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요? 주님의 만지심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돈을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치유되지 않았던 그녀의 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병의 근원부터 깨끗하게 회복되었고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단순히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이 아이들을 그냥 격려해주는 미래 일꾼으로 제목감으로 자라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만지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는요, 이 한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이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화차났을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어린 아이를 데려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의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아니, 오늘 너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영접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가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영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아이들이 하찮은 존재였다니까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우치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이런 사람에게도 무엇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에 힘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율법학자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어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삶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의 미래를 위하여서, 아니 오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찮게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녘에 나가지 못하셨다가 이렇게 들녘에 한 번씩 나가보면 하찮게 보였던 들판에 펴 있는 들꽃들, 언제부턴가 소중하게 보이고 또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리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찮아 보이는 한 사람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임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주님 돌아보았습니까? 주님이 목마르다 할 때 제가 언제 물을 떠드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물 한 그릇, 그리고 그에게 나눈 떡 한 조각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찮아 보이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영접하면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변에 좀 연약하고 하찮고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신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요 또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데 15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코예요. 예의 없다는 얘기예요. 결단코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예의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 바로 앞부분이에요.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든다라고 얘기하면 막 들어 올린다 이런 느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받든다라는 의미는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소중하는 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받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걸 배워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배우라는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요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곁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 부모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요 온갖 큰 형이 와서 해방을 놓고 뭘 하든지 간에 당당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는 줄 알고 막 움직이다가도요 엄마나 아빠가 안 보이면 어때요? 울지요. 왜 웁니까? 엄마 아빠 떨어지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와 큰일 났다, 나 죽겠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유했다면 어떤 면을 비유한 것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요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이것은 내 삶을 좀 빛나게 해주고 내 삶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장식품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읽었지만 이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절부터 22절의 말씀 보십시오.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왜 이 어린아이 본문 뒤에 나오는지, 이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였어요? 말씀 잘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너의 재물을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2절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짓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사람 재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그 다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의 집도 다 팔고 네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여기에서 보통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교회에다 헌금해 그러지 안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여 갔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는 산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본문에 이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어떤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 자신들의 의로 천국에 가려고 용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요, 회칠한 무덤 같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외식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잘 지킨 것 같지만 이 마음 속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속마음을 숨기고 너희들의 필요를 챙기고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너희 살 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독사 같은 녀석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해서 책망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회는 기초가 든든한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기초를요, A, B, C, 교회에, 좋은 교회에 A, B, C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초하면 보통 A, B, C, D 뭐 이렇게 하면서 기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도 A, B, C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A는요, attendance예요.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얼마인가, 이게 좋은 교회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B는요, 빌딩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서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C는요, 캐시예요. 그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떤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교회는 A, B, C가 전혀 안 되네. 출석하는 성도도 많지 않고 빌딩도 못 갖췄고 캐시도 항상 매달 수지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심정이다 보니까 A, B, C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교회의 기준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것을 좋은 교회의 A, B, C로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찮아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평판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교회가 좋은 평판을 못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마치 들판에 핀 야생화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그다지 집중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존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나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를 축복하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16절,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존중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말로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으셨을지 어깨에 얹으셨을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무엇을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이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자녀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 이야기 기억나시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야곱이 복을 다 받아가 버렸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뭐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야곱에게 빌어줄 그 복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이라도 빌어주십시오. 간곡하게 나아가서 에서는 외치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롤프 가복이라는 선교사는요, 약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것,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겪었던 것들을요 책으로 하나 엮어서 냈는데,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롤프는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이, 남자아이는 칼튼이었고 둘째 여자아이는 리자였어요. 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엄마 아빠가 가서 매일 밤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한번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 이게 제사장 축복이라고 불리는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이 단락의 말씀이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롤프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내게라는 이 단어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만 해줬어요. 여호와는 칼튼에게 복을 주시고 칼튼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칼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칼튼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짧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잠자리를 들 때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가지고 이 아들이 고백한 글을 그 책에 기록을 해줬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버지가 제 방으로 축복하러 들어오실 때마다 저는 제가 매우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마음속에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축복은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하겠고 제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는데, 축복은 아버지가 100% 저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라고 이 칼튼은 고백을 했어요. 칼튼만이 아니에요. 그 딸 리자도요, 똑같이 엄마 아빠가 와서 이렇게 매일 밤 축복을 해줬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짧고 잠깐 동안의 기도였지만 그 말이 제게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리자가 18살 때 고백했던 거예요. 2살 더 어린 것 같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커버렸는데 어떡한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 막 성장할 때 이렇게 막 축복해 주려고 막 용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문 앞에 나아갈 때 안고 막 기도해줘. 막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아빠 나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 이걸 지속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청장년부 세대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다 큰 어른들 어떡합니까? 손주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한 번 축복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축복하는 거,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날마다 집에서 있으니까 삼식이가 되고 서로 지지고 볶으니까 어때요? 축복하는 말이 더 나옵니까? 아니면 짜증나는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새끼 꼬박꼬박 곁에서 먹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이러면서요, 만약에 새끼 식사를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거나 불편함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져 왔고, 이런 것들이 감사와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의 대상이 된 거죠. 여보, 함께 새끼 같이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 평생 하나님 부를 때까지 우리 이렇게 같이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징글징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볼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요,
정말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축복이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 믿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우리의 손주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고 축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가장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해라. 너희 행동을 바꿔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배워라.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을 바꿔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너희가 축복할 수 있는 대상들을 축복하며 살아라. 이렇게 한 주간, 아니 이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